우리 주제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검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은 이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좌우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칼을 쓰고 동양에서는 주로 한쪽에만 날이 있는 그런 칼을 씁니다. 그래서 양쪽 날이 서 있는 칼을 검이라고 부르고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칼을 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칼이지만 좋은 목적에 쓰면 유익하고 나쁜 목적에 쓰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을 도둑이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요리사가 쓰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말씀의 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표현이 나온 것인지를 오늘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검의 기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기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할 때는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의 끝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서 장난으로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열심히 연구했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또 많은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규례와 규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은 이어지는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잘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지금 존재하고 있거나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땅에 티끌같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결산받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능을 말씀의 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데 사용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면 쓰고 또 가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감추고 숨겨졌던 것들이 다 갈라지고 찔리고 쪼개져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결산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삶에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감추고 있는 것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추고 있는 것들, 그 모든 위선적인 것들이 다 갈라지고 찢기고 쪼개져서 우리의 본 모습이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매일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숨겨왔던 나의 모습들,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감정들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 설교자가 나를 치는구나, 분명히 누가 또 고자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과 모든 세상이 결산을 받고 심지어 마귀와 천사도 그 앞에서 다 결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고 언제 적용하고 또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매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나에게 적용하고 매일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밥은 매일 먹으면서 하루에 3번씩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먹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가 또 3번씩 외치는 것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한번 먹었던 음식을 다시 올려서 그것을 다시 잘근잘근 씹는 것처럼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다른 새로운 말씀 듣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뒤집어보고 그 말씀을 내게 또 적용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할 때, 나에게 적용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감동받고 은혜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생각과 뜻이 판단받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죄를 털어내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나에게 적용 안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회칠한 무덤처럼 되고 가식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완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요리를 할 때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칼로 고기를 다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칼로 고기를 다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기 다지듯이 다 이렇게 다져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은 또한 그 앞에 나왔던 3장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지만 완전히 오지 않았고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는 막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막연히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지막 완성될 그 하나님의 안식, 우리 영원히 누리는 그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그때를 소망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식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 나오고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서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합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거숭이처럼 매일같이 우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앞에서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세상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그 약속을 더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세상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 없이 살다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니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도 있으면서 그런데도 믿음 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도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본 분들, 그 은혜를 아직 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누게 됩니다. 현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지금 많은데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언약 관계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볼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현재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예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방언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나 또 단체에서 임원으로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1절에 대한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에 대한 내용, 이것이 마지막에 결산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발고숭이처럼 드러난다는 이런 내용이 다 1절에 대한 부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받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동역자들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이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돌을 깨우쳐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과 같이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자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설교도 많이 듣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듣는데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12절 말씀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검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전혀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집에다 꽂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칼집에 꽂아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베이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감추고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이 나를 향하여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을 받아야,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내 생각과 뜻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또 안식을 소망하라, 이런 표현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 안식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안식이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 두려움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바깥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교인들이 없는 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결산을 통해서 칭찬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결산을 통해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안식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이 돼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맞춰서 조종되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또 뜻이 판단되고 쪼개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판단들, 감정들, 상처들까지 다 주님 손에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기로 여러분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들을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판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부서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